빌립보서 2장 오늘은 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가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은 굉장히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보면은 왜 이런 말을 서두에 할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편지에 서신을 쓴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늘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져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 교인들이 신앙의 리더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 교회가 그런 틈을 타서 마귀가 그 빌립보 교회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있고 많은 불평불만들이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지금 나오는 거죠. 물론 6절 이하에 예수님의 근본의 본체시고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다. 우리는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동등한 하늘 보좌에 있다가 이 땅에 내리셨다 그러니까 신성을 포기했나? 그게 아니죠.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의 인간의 부부의 이 마리아의 배를 타고 배를 통해서 낳았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낮고 처한 곳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신성 절대 버리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성을 안 버렸다면 어떻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납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이냐 말이에요. 어떻게 물 위에 걸어가시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죽었던 나사로를 살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한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어떤 종교든 어떤 교주든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것 같지만 아니 자랑이라도 한번 해봐라. 죽은 자를 살리셨다. 어떤 종교가 있냐고요. 부처가 했어요. 다 아니잖아요. 신앙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뭐 이적을 일으키고 하는 것은 자 비슷하기는 다 부처님도 하고 뭐 마호메트도 하고 석가도 하고 공자도 하고 다 좋은 말을 한 사람들은 맞아요. 근데 자기의 몸부터 부활할 수 있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아무리 질투가 나도 우리도 이렇다 그렇게 주장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은 간단한 거예요. 이것저것 비교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의 역사인가 인간은 계시록 끝날까지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럼 뭐의 역사입니까?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어긴 것부터 교만인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보여요. 인간은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고 예수님처럼 될 수도 없고 그것이 싹트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성령의 교조 속에서 3절로 가보세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가 다툼이 없으면 이 말을 왜 쓰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무 일을 하든지 빌립보 교회는 무슨 일을 할지라도 꼭 다툼이 생겼고 허영으로 하고 오직 겸손하지 못하고 각각 자기가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이 반대로 써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품지 못하고 있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반대로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으로 허영으로 하지 말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러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말씀이 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충분히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겸손의 모습을 보여줬죠. 복음서에서 대표적인 구절이 생각나잖아요. 너희가 사람이 청함을 받으면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자꾸 그렇게 할 것이다. 네. 좋은 말이라고 가르쳐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처세서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황금률. 너가 대접받고 싶냐? 그러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너가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변치 않는 크리스찬들의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에 빗댈 수 있어요? 다 교만하지 않는 겸손의 마음. 자격이 없어가지고 저 구석지에 앉아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당당하게 내가 위치에 있고 내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위를 할 때 말석에 가서 앉아라.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예요? 완장만 채워지면 그냥 자기가 제일 앞에 앉으려고 그러고 오히려 그렇게 안 해주면 서운해가지고 서운한 생각을 한다 그 말이지. 절대 예수님은 죽기 전까지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죠. 그래서 생색을 냈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나르는 새도 다 집이 있지만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런 집에 살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이단이라 하는 행위들을 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을 속여서 이 교만이 하늘의 극치에 달아서 그래서 결국은 교도소에 보내버리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시작부터 이 서신은 그리스도 안에 에베소서하고 또 연관되고 있어요. 인 그리스도 잊어버리지 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모든 한 행위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누가 이렇게 하면 이런 생각을 하겠지 인간의 생각을 하지 말고 서두에 뭐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인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사랑의 무슨 위로도 하고 성령의 무슨 교제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자랑하고 싶어서도 아니고, 인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그거는 교만으로 간다 그 말이죠. 훈육도 모든 것도. 그래서 오늘 우리 보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자, 여기 교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1절에 위로와 성령의 무슨 교제나. 세상의 관계하고 교제하는 사람 다 이해관계로 만나요. 그렇잖아요. 나의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육의 문제, 우리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 살릴까. 그래서 학부모 설명회 가는 것이고, 거기서 이웃집이라도 뭐 이렇게 알아가지고 좀 내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교제는 이해관계 속에서 만나는 거다 말이지. 그게 없으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못 적잖아요. 왜 왔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인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 다르다. 왜? 물론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막 가서 반갑다고 얼싸안고 그럴 수는 없죠. 세상의 교제 방식은 전혀 다르다는 뜻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표가 만나는 교제가 다르다라는 소리예요. 이 말은 그러면서 어떻게 교제하면서 뭐가 나와요? 첫 번째, 긍휼.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부분이고, 원래 보면 저 사람이 무엇이 필요로 할까? 그게 긍휼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위치와 실력을 갖춰놓은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손해 안 봐야 되고, 내 기업이 손해를 안 봐야 되고. 그런데 긍휼이 되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왔다고 다 통과가 되는가? 아니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좀 부족하다 했을 때는 더 집중해야 돼요. 많은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정말 남보다 뛰어나게 잘할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는 세상의 일을 내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까짓 애들 가르친다고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10시간, 12시간씩이라도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애들 가르치다 내가 장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없지. 그거 욕심이에요. 그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신 이게 나의 달란트다 생각하면 집중해라 이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못하면 누가 쓰려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나에게 많은 걸 점점점 더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웬만하게 하는 것은 다, 그런 일은 AI가 다 처리해버려요. 여러분 소리 보세요. 내가 5시간 걸쳐야 될 거 3분이면 나와버리잖아요, 답이.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해놔가지고는 이제는 안 되겠네. 써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는. 그러니까 AI 시대에 사람이 일하기가 이제 처음 더 힘든 거예요. 비교가 돼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AI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또 많아요. 아무리 모든 세상의 정보를 다 취합해서 너 요리 칼국수 잘해봐. 아무리 몇 억짜리 요리사 로봇이라 하지만 사람의 손맛을 따라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또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 앞에 앉혀놓고 상담해봐. 로봇은
교류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현상이 있을 때는 이렇게 했더라 하고 지식을 끌어와서 그것을 떠벌거리는 거지, 그 사람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말을 해야 되겠네 이럴 때는 이 창의력이 없단 말이에요. 기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로봇이 상담하는 것과 인간의 상담을 동등하게 두냐 이 말이에요. 택도 안 되는 거예요. 시작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유능하다고 우리가 찬사를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이 창조와 조물주의 위대함을 알 수 있잖아요. 100억 인구가 똑같이 문제 있는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하는 말이 100억 인구가 다 다르다는 소리죠. 기계가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AI 이야기도 보면 인간은 꼴찌인가, 인간은 완전히 이 로봇의 이제 하수인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죠. 어제 내가 우리 공생들이 하버드가 남자들이 3명이나 돼요 지금. 시청에서 막 억지로 보내줘가지고 안 받는다 그래도 막 보내줘. 딴 곳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시설로 오네요. 7, 8개월 근무하다. 그것도 모 교회 목사 사모 밑에 있었더라고. 그러면서 팽개치는 거지.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온 사람이 목사 자녀야. 또 보니까 먼지거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로 교회끼리 패댕이 쳤잖아요. 처음에는 말하니까 몰랐죠. 근데 대화하다 같이 밥 먹다 보면 교회 이야기 나오고. 이름까지도 그 유명한 목사님 이름은 성만 다르지 땄더라. 그러면 이 자녀를 낳았을 때 얼마나 신앙에 집중했다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름을 그냥 짓습니까? 꼭 신앙의 선지자 샘플이 좀 되어라 라고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짓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점을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 부모들의 그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3명 중에 누가 하려고 일을 요즘은 누구한테 맡길까? 오히려 그게 고민이에요. 다 인터넷 잘해요. 다 대학 다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하는데 부스만 치면 안 되고 맨 앞에는 우리 협의회 홍보지 만들어라. 사진 넣어가지고 26년 동안 골라서 넣어라. 각 분야별로. 그리고 뒷장에는 61개 센터들 이름하고 전화번호 넣어라. 그래서 그 행사장 올 때 나눠줘라. 우리 기관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61개 기관을 홍보를 해주는 거다. 그리고 여기저기 시간이 없어서 인쇄소에 뛰어가려다가 여기저기 한 5군데 전화하는데 다 인쇄소가 아니라 마스터예요. 한 장 하는데 1,500원씩 달래. 한 4,000장 하려고 그랬더니 그 뭐라 해요. 안 되겠다. 내 복학기로 끝내야 되겠다. 우선 한 500장만 해라. 그렇게 하고 막 서둘러서 막 주는데요. 61개 명단은 맞는데 그래서 내가 딱 맞네. 그리고 지역별로 해라. 별내면 진건면 있는 대로 따로따로 골라서 해라. 흐트러 놓으면 찾기 힘들지 않냐. 그리고 내가 문구점에 사러 가면서 복사하라고 그랬더니 이미 300장을 다 그 두꺼운 좋은 종이에다 다 해버렸어. 와서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명단을 보면서 봤더니 우리 하버드도 빠졌고 평강도 빠졌고 어디 해밀도 빠졌고
야, 우리가 주최하는데 어떻게 우리 기간 2개 기간이 다 빠졌냐? 근데 어떻게 이게 60일 기간이 한 기간 빠진 기간? 저 새로 생긴 신설 센터까지 다 넣었는데 정작 우리 4개 기간이 빠진 거예요. 그렇게 믿었는데, 예. 그래서 내가 바로에 있는 생활복지사한테 혼냈어요. 일을 어떻게 이렇게 건성으로 하는 거냐? 한 번도 이 주소 우리 기간이 2개 기간 다 빠진 것도 모르고 이거를 다 인쇄를 해놨냐? 다 다시 해. 예. 그래서 아니 이해가 안 되지 않냐? 4개 기관이 빠졌는데 어떻게 60일경에 딱 맞냐? 그 센터명이 이 거짓으로 쓴 거 아니냐? 여러분, 훈육을 할 때도 정확하게 알아야 찝어줄 수 있고 오해하지 않고 상처당하지 않으면 잘못한 걸 모르고 그거 중간에 알았으니까 그러지 그거 다 인쇄해가지고 저 몇천 명 오는 데 가서 다 나눠주는데 없네. 그제서야 발견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그 실수한 것을 이거 희한하네. 우리 기간을 빼놓고 공무원들이 일부러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상해서 야, 4개 기간이 빠졌는데 어떻게 61개 기간이 딱 맞냐? 어떻게 작업한 거야? 그게 더 내가 신기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이름하고 전화번호 맞춰봐. 원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AI한테 부탁한 거야. GPT한테 요거 동별로 분류해줘라. 그러니까 없는 뭐 행복 지역아동센터 뭐 이런 게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놀랬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AI가 100% 믿을 게 못 된다고. 참고만 할 뿐이지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된다. 이건 만약에 제출하는 프로포절이나 였으면 이게 뭐가 되겠냐. 우리는 우리 기간도 없어. 2개 기간이라 봐야 1개 기간도 아니고. 자, 첫 번째 하나의 훈육도 중요하고 채찍도 중요하고 뭣도 하지만 결국은 내가 보는 눈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시키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일은. 예. 모르면 안 되잖아요. AI를 만능으로 알고 있으면 얼마나 할 때마다 실수가 번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5시간 할 거 5분에 해주더라도 그 유익함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집중적으로 마지막은 우리가 그 기계를 써먹어야 된다 이 말이지. 전 세계 사람의 통계니까 그래도 98%는 맞는 거 아니에요. 2% 부족이지만. 무슨 말하다 제가 좀 섬적으로 빠졌는데,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을 맞대고 매일 자는 부부도 마음이 떠나버리면 그거는 고깃 덩어리인 거예요. 육신에 살을 맞대는 고깃 덩어리. 제일 중요하잖아요. 성경은 왜 맨 먼저 마음을 합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뭐예요?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뜻,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가 이게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다 자리는 앉아 있는데 생각은 딴 생각들 하고 있어. 목표점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인데 같은 지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이 말씀이지만 굉장히 깊어요.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뭐하라? 한 마음을 품어라.
아무리 가정이 어렵고 아무리 교회가 어렵더라도 한 마음을 품으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것이 기름과 물의 관계다 그 말이죠. 혼날까봐 예배도 그냥 참여는 하는데 개판이고, 애들까지도 예배는 참여하고 있는데 뒤에서 핸드폰이나 누르고 있고, 센터는 왔는데 공부 안 하고 딴짓거리 하고 있고. 그러면요, 지도자가 그런 관계에 있다 그러면 빨리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학부형들이 내버려 두질 않아요. 요즘은 무서워요. 지금 저 선생님이 누구 아이 있는데 누구 있는데 여러분 애들을 보내겠어요? 기관을 바이러스를 펼쳐버린다 이 말이지. 나는 어떻게 하든지 이끌어 나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모르면 안 되지. 그걸 모르니까 딴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도 그렇고. 네. 무조건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싸라는 그 사랑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더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이 더 10배, 20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의 지식에서는 우리가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해서 합심해서 나아가는 길은 세상의 펠로우십, 세상에 만나서 커피 마시고 교제는 다 이해관계 속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 교제와 성도들의 교제는 전혀 다르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세상의 이해관계는 성도들은 안 하는가?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 전제로 성도로서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뛰어넘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내 말은 훨씬 우리는 차원이 교제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깊고 넓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하나로 합하라, 뜻을 다하라, 한 마음을 품어라. 조금 교회마다 스타일은 다를 수 있어요. 막 모이면 그냥 방언부터 터져가지고 막 와이가이가이 기도하는 데 있고 또 얌전하게 기도하는 데 있고, 뭐 얌전하게 소리 안 내서 기도한다고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으로 교회가 어쩌네 저쩌네 하면 안 돼요. 그런 스타일이요. 목사님부터 설교 스타일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나쁘다고 할 수 있나요? 다만 우리가 열정을 내고 힘을 내기 위해서 야 우리 좀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럼 바꾸면 되는 거죠. 그거는 헛들고 나무라는 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 우리가 크게 또 서신에서 짚고 있는 것이 뭐예요? 3절 가보세요. 아무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투 싸우지 말라. 빌립보 교회가 다퉜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 말이? 우리는 몰라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사도 바울 서신이 옥에서 편지 쓰는 것 보면 제발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허영이 뭡니까? 하는 척 하는 거죠. 진실되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지. 하려고 한 사람들 열심히 안 했겠어요? 내가 어제 그렇게 하면서도. 자, 좋은 지적인 거죠. 이제 앞으로 내가 그렇게 서류하라고 그랬어요. 딱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반드시 바로 밑에 있는 사람한테 철저히 검증하라. 공무원들 시켰지만 결국은 당신이 책임자잖아. 이런 것이 반복되면 계속해서 쓸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제발 허영으로 하지 말라. 다툼으로 하지 말라. 더 깊게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하지 말라.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랬을 때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 쉽게 보면요, 그 일을 시킨다는 게 무지하게 힘든 거예요. 왜? 하찮하게 나오면 내가 하고 말지. 그리고 내가 밤새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미련한 사람이죠, 그것이. 나 혼자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조금 못해도 계속해서 훈련도 시키고 일을 전가를 해줘야 같이 윈윈할 수 있죠.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서 인턴이 있고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인턴 제도가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 사장님들, CEO들 만나보면 그런 얘기해요. 저 대학 졸업한 사람 10명 쓰기보다는 중견간부 한 분 쓰자니 낫다 이거야. 일하는 게는. 바로바로 호흡이 맞으니까. 그럼 평생 우리는 신입사원은 채용 못한다는 소리죠. 손해인 거 알고 더딘 것도 알지만 단계를 받게 하는 것은 왜 그러냐 그 말이죠. 내가 10년 20년 뒤에는 그 자리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자, 한 구절만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67절. 이 겸손에 대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5장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뭐하시리라. 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겸손한 상태에서 계속 하다 보면, 겸손을 훈련하다 보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희 높인다. 네, 맞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 아닌가요? 실력도 있고 겸손하게 늘 하다 보면 대단한 분이시네. 네.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사람들마다. 네. 근데 처음부터 주먹 불끈 쥐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되게 교만하네 뭐. 네. 잘난 것도 없구만. 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너가 대접받기 전에 먼저 대접하라. 이 한금률 복음서에도 있고 빌립보서 서신에 보면 이거잖아요.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빌립보 서신의 한금률은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지 말고 그러면 진짜 보기에 그러는데요. 더 집중되는 일을 하게 하고 많은 일을 시키면 더 못하죠. 당연히. 지금 맡겨준 것도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집중할 필요성이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는 성령이 주제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제서야 옆 사람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해요. 헐뜯기한 허물이 아니죠. 그거는 이제는 감싸주고 싸매주고 올리기 위한 거단 말이죠. 이게 쉽지 않아요. 왜?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포기해버리니까.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란 말은 무조건 이렇게 답답한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도 하나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고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삼위가 하나요. 성부가 조금 나아 그래도 예수의 아버지인데 우리가 그렇게 따져서 믿습니까? 고백을 합니까? 성부가 제일 세고 그 다음에 성자고 그 다음에 성령이야 이렇게 하냐고요. 우리가 그 사람 한 사람을 세울 때도 세례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다양성 속에서 일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이걸 모르고 이걸 무시하니까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부 뭐예요? 예수님 실패자예요. 내가 예수로 왔어. 어디 감히. 이거는 안 따져봐도 이단인 거죠. 간단한 거예요. 왜?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앉으려면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해야 자기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왔다라고 예언자로 왔다라고 그러고. 거짓말할 부분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렇게 이단자들. 그것만 살펴봐. 그것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속죄제로 대속에서 죽으셨다라고 인정을 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하는가? 간단한 거예요. 거기에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꽃병 하나 깨뜨려 놔도 분명히 깨뜨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봤어. 네가 했지. 두 가지 불이에요. 자기 잘못을 깨달은 자는 네, 제가 해서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거기다 대놓고 딱이 때릴 수 있습니까? 1,000,000원 억나가는 이 유물의 도자기를 할지라도 어떻게 할거요? 깨어졌는데. 근데 전번에 내가 영상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깨어진 도자기를 금물로 은물로 입혀가지고 최고의 걸작품으로 또 만들어내잖아요. 사람들은 버리지만. 그러니까 누구의 손에 그 깨진 도자기가 가느냐에 따라서 최고의 그 원래 도자기보다 더 걸작품으로 작품으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데 깨뜨려 놓고 자기를 죄인으로 잘못인 자로 안 하기 위해서는 10배 큰 소리가 나옵니다. 내가 안 깼어요. 1분 뒤에 뽀록이 날 것 같지만 변명을 하자.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이 생각보다 크게 한다 그러면 그가 범인인 거지. 우리는 슬기로운 자들은 다 그렇게 해서 감을 잡아야지 그 통하지 않는 애를 억지로 실토하도록 내가 깨뜨렸다고 훈육을 계속하고 있으면 서로 죽자는 거지. 오늘 우리들이 지혜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공동체에 나가는 데는 굉장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신성을 버리시고 나약하게 인성을 지시고 인간의 배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내려오실 때 신성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하나님의 똑같은 능력과 신성을 가지고 오히려 화목제로 자신을 죽여야 되고 제물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인성을 마리아의 몸에서 취하셨다. 이게 정답. 우리가 신앙 상담할 때 큰 이 철근 구조를 건물 질라움이 있어야 되듯이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뭐 종교 종건데 그게 아니요. 사이비 이단 교주 뭐 많잖아요. 다 거기다가 자신을 드러놓고 있는 걸 사람들은 몰라. 왜? 처음 만나자마자 그렇게 대입을 안 하죠. 10년 20년 믿었을 때 결정적인 교리를
그 몇몇 사람에게 전파되게 해서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그루밍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한 번 빠지면 기성교회들을 어떻게 공격할까 레파토리가 다 있어요. 저들은.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못한 것을 먹고 잘못한 것을 가지고 계속 공격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단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다. 자기들은 딱 감추고 세상의 교회에 못한 걸 가지고 계속해서 나온다. 그럼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뭘 깨달아야 될까요? 처음 믿는 자가 어떻게 믿음이 깊어질 수 있어요? 아량이 그렇게 넓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젖먹이 신앙, 밥 먹은 신앙, 간식 신앙 많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이단에 빠졌다가 너무너무 처절하게 몇십 년 당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탕자도 있잖아요. 어렵다고요. 한순간에 이게 다시 개조되기가. 그럼 뭘 해야 되죠? 너희의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이해를 해야 돼. 아, 저 사람 믿는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죽 먹는 자는 수프 먹는 자는 지금 몸이 안 좋기 때문에 밥을 먹으러 향하고 가고 있는 거지 평생 죽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한 10일만 금식해도 바로 밥 먹으면 그대로 잘못하면 죽습니다. 소화력이 안 되기 때문에. 미음부터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물부터 다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똑같다. 그래서 지금 뭐 갑자기 들어가지고 오버하고 막 교회를 어지럽히고 뭐예요?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몰라. 자기가 하는 행동을 몰라. 믿음의 분량으로 이걸 내가 어떻게 오버를 했는지도 몰라. 여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점이 생긴다 그 말이죠. 예. 그리고 믿음의 분량이 또 된 사람은 멈추면 안 돼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드러내야 돼. 봉사며 교육이며 무슨 분야에 대해서. 당장 들어오면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앞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을 보고 따라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본을 보여야 될 사람이 개판이다. 끝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이 교육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트를 다 평신도 제자 훈련을 왜 하냐 이 말이죠. 다 같이 교육하기 위함이다.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다 해야 된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적하고 있다. 기쁨의 서신인데 이 2장에 보면 좀 무거워지잖아요. 그런데 이 무거운 것을 건너뛰고 듣기 싫은 말을 건너뛰고 편지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기쁨의 서신이기도 한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맞아. 맞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 지금 도려내야 될 부분, 치료해야 될 부분이 2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온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오늘 또 새벽에 묵상하면서 이러한 신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쏙쏙 성장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같이 1절 감사합니다. 들어와 계신 변하여 새 사람들 바라던 참빛을 찾은 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이 땅에 죄 많고 죄 많은 곳에 아버지 주여 신성을 가지시고 또 인성을 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주여 인간의 모든 아버지 주여 깊숙이 개입하시고 바리새인들에게 제대로 신앙생활 못할 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리여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욕을 퍼부으면서 아버지 저희들을 바로잡고자 애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주여 제자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아버지 주여 성도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아버지 진정으로 리더자의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 끝까지 죽기까지 겸손의 모습으로 아버지여 이 잔을 물러가게 주옵소서 했지만 마지막까지 겸손으로 그 아버지 주여 마지막까지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마지막에 아버지 주여 죽으심까지도 아버지 모든 아버지 뜻에 내려놓았던 주님을 생각해 아버지 날마다 우리는 나아가면서 아버지 주여 무엇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이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무엇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지혜 부족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더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공동체의 교제보다 더 깊고 넓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아버지 주여 하루하루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주여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가 먼저 대접받고자 하느냐 먼저 대접하고 아버지 주여 오늘 사도바울 소식 우리에게 갑니다. 모든 사람을 아버지 주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것이 아버지 주여 황금률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아버지 주여 살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깊고 넓은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평강의 가족들 한 영혼 하시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하루아침에 우리가 성장할 수 없사오나 날마다 한 걸음씩 주님이여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 줄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